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귀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네. 네.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에어컨 트니까 쾌적하시죠? 네, 참 좋습니다. 꼭 여름 수련회 예배 마치고 어디 급하게 갈 일이 있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사실 저는 급하게 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배를 제가 좀이라도 더 길게 하면 안 되고 빨리 마치고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찬송아리 쌍둥이 중에 큰 아들이 교회 이렇게 150이라고 저한테 유전 받은 건데 고름이 생기는 그게 있는데 이제 저는 한 번도 고름이 생긴 적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고름이 생긴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서울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큰 돈은 내지 않더라고요. 갈 때마다. 참 감사한데 어쨌든 갈 때마다 여긴 절대 올 곳이 못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주차하기도 힘들고 사람도 많은 그 병원에 이제 태어난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주일날 12시까지 입원을 하래요. 제가 어떻게 목사인데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해서 3시 정도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 제 마음도 그렇고 이게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사모님 씩씩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갔다 오세요.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면 이렇게 전신마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급하게 갈 일 없으시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름 수련회처럼 이렇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물입니다. 보물같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물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성막과 그 안에 기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너무나 같이 있고 싶으셔서 만들어주신 임시적이긴 하지만 그런 천막이었어요. 텐트.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셨는데 그 기구 하나하나가 또 성막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막이 되시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신 성소에 들어가시고 했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이 귀한 장소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대신 해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이 없다면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서 이 성막과 제사장은 성막만 있어도 안 되고 제사장만 있어도 안 되는 그 필수 불가결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끼게 되겠지만 이 제사장의 모든 예복은요 성막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해서 움직이는 성막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옷 하나하나 또 그 행하는 예식마다 예수님을 그 속에 이렇게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늘날은 완전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이 제사장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이 속한 이 레위 지파에 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름을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열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름을 이렇게 친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시면서 이제 이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펴볼 때 역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탁월함이나 능력이나 뭔 자격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은혜로 부르시는데 그냥 은혜로 부르셔서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그냥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옷을 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간적으로 이 아론이 모세의 형이긴 하지만 모세와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그 모세 옆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가까이서 이렇게 그래도 친근한 이렇게 가깝게 있지만 그가 어떤 중요한 직무를 맡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뭐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시내산에서 성막 만드는 일을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을 아론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이에 조금 있으면 내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어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도 되지 않았고 어떤 뭐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 좀 기다리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막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탁월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 아들들도 여기 언급한 네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요 후에 레위기에 보면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실수투성이고 죄인들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는 또 무엇이냐? 레위 지파가 뭐 대단하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는요 레위와 시므온이 과거에 엄청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수를 했어요. 자기의 막내 동생 다말이 이렇게 세겜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복수 차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할례를 하면 너희들 결혼하게 해주겠다 약속해놓고 다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별로 축복을 못 받아요. 너네들은 레위와 시므온은 뭐 잔해하는 칼이다. 그래가지고 그 지파가 별로 그렇게 또 좋은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영화롭게 하시는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뭔 대단한 것이 있거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어떤 구원 또 기독교의 교리 모든 것은 다 어떤 인간의 가능성 어떤 행위 이런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의 어떤 직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분도 뭐 그럴만 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겠지가 아니라 사실 바울이 말했듯이 만물의 찢기처럼 가장 사실 서로 비교해도 창피할 만큼 다 실수투성이고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실 때 오늘 이제 말씀 보시겠지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보석처럼 깎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다면 내가 뭐 이쯤 되니까 시켜주셨지가 아니라 나와 같은 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믿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록한 제사장의 이제 예복에 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분량이라서 아까 뭐 여러분 수련회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1시간 2시간 해도 부족해요. 이거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 아니면 졸다가 일어나도 계속 아직도 흉패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정도밖에 그렇게 되게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많은 분량을 제가 저 혼자 많이 이렇게 보고 좀 엑기스만 축약을 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을 먼저 의복으로도 구분되고 하는 일도 구분되는데 히브리서 9장 6절과 7장에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처럼 일반 제사장은 성막에서 모든 예식을 행하고 그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해요. 지지난주에 계속 성막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치기만 하면 떠도는 그림이라서 뭐 저작권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앞에 불을 잠깐 꺼주시고 불을 앞에만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화면이 보이시나요? 요런 복장이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지금 본 것처럼 그 일반 제사장과 구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그걸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일반 제사장은 하얀
세마포 속옷, 반포 속옷이라고 39절에 나오는데 그 속옷만 입고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입고 그 위에 겉옷과 에봇과 흉패와 이런 관과 이런 것을 이렇게 같이 입으면 그것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9절 보시면 반포 속옷인데 이 하얀 속옷은 그런 거예요. 가늘게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만드는데 또 이것으로 속바지를 입어서 보면 하체를 가리라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하얀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만약에 이 옷을 갖춰 입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옷은요, 하얀 옷은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들을 하얀 옷 입혀주시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어서 자신들의 죄로 죽지 않게, 역시 여기서도 불완전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옷을 갖춰 입지 않으면 그 성막에 들어가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그 하얀 옷에 그 겉옷은 파란 것을 하나 더 겹쳐 있습니다. 이것을 에봇 받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요즘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하얀 옷 바로 위에는 파란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파란, 또 하늘,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에 또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왜 통으로 짠 옷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제비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통으로 짠 옷이 바로 이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옷은요, 통으로 짜요. 그래서 절대 나누지 말라, 이렇게 오늘 다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겉옷에는 특별한 것이 달려 있어요. 확대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이 파란 옷 끝에는요, 금방울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석류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태를 돌아가면서 그것이 대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 딸랑 울리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발에다 끈을 묶어놓고 밖에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끊어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수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그 술을 놓은 것이 딸랑딸랑 해야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은혜로 직분을 받았지만 군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기 순서가 되면 아주 목숨 걸고 해야 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그 위에 그래서 에봇을 있습니다. 이 앞치마 같이 생긴 게 에봇이에요. 그 에봇은요, 에포드라고 그냥 히브리 원어이기 때문에 그것의 뜻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 이름이 에봇. 근데 그것이 성막을 만드는 금색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걸로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그 휘장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 의미 하나하나들은 뭐 청색, 자색, 홍색, 하나님의 신성, 그다음에 왕권, 또 피로 구속한 그 빨간색, 공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그렇게 옷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띠를 두릅니다. 띠도 역시 그 에봇을 만든 재료로 같이, 띠라는 것은 뭐 일하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뭔가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띠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는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지금 그 보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어깨에 보면 보석이 양 옆에 이 견대로 달려 있어요. 그 옆에 그 양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여섯 이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어깨에 걸치게 되는데, 그것에 보석에 금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쇠살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견고하게 떨어지지 않게 어깨에 딱 맵니다. 그 어깨에 또 이렇게 쇠사슬로 이어져서 가운데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15절에서 29절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3개씩 해서 4줄로 각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흉패를 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왜 판결 흉패라고 하냐면, 이것이 주머니처럼 생겨서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뭐 돌멩이라도 하고 뭐 어떤 제비를 뽑는 어떤 제비 기구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요. 다
다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은 감춰둔 대로 그냥 두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그것이 기구가 들어서 판결 흉패이고, 이 판결 흉패에 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이 보석이 또 들어있느냐? 그것도 귀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절대 그 이름 이스라엘 지파를 뭐랄까요, 아주 기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의미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그림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림과 둠밈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구. 자, 그리고 이어서 순금으로 패를 만듭니다. 이것은 뭐 사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제 관을 만들면서 머리에 쓰는 관에 또 청색 끈으로 태를 달아서 금으로, 여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이마에 딱 새겨집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성물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은 성물을 제사장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책을 담당한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자, 벌써 졸리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길게 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이것이 뭐 길게 설명되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는 않는데, 자, 대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의복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은 그렇지만 어디 그래도 결혼식이나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복잡하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성가대도 옷을 하나 더 걸치고 헌금위원만 해도 가운을 하나 더 입지 않습니까? 그처럼 옷을 입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이번 순서에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번에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후에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 때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권력기관 아닙니까?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막 그렇게 군림을 하는 그런 높은 직분인 것 같지만, 사실 그때는요, 폭탄과 같은 그런 직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이렇게 부담감 느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이번에 순서를 따라서, 이번에 반차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의 의미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반복됐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길 때 그 이름을 도장을 새김같이 하라, 그런 것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도장. 그러니까 인을 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냥 절대 지워지지 않게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보석에 새기래요. 또 그것을 견고하게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금으로 태를 입히고 쇠사슬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흉패가 제사장의 가슴에 붙는다는 거예요. 가슴. 자,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석도 정말 다양하고 값진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인을 치듯이 그 이름을 새긴다는 것이죠.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슴에 품고, 제사장은 그 죄책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이 어깨에도 호마노로 이름이 새겨져 있죠. 가슴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품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냥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어깨에 이 보석 새긴 것을 말할 때 이 어깨, 양 어깨,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예표할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바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고 그 가슴에 이 보석과도 같이 우리들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긴, 바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걸 예표해요.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 예수님, 제사장은 그것을 예표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은 1년 한 차례씩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역시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말은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신조차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죠. 방울도 제대로 따랑따랑 소리 안 나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이러한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겠지만 죄가 없으시고 양과 염소가 아닌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린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히브리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 어떤 설교보다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멜기세덱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비멜렉은 들어봤는데 멜기세덱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율이가 그랬나요? 멜기세덱 어떤 집에 시집간 세덱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들어왔을 때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그렇게 일컬어지는 인물이에요. 그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도 중요한 건 인간 제사장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사람의 순서예요. 여기서 이 반차라는 것은 물론 계통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자기 순서가 되면 돌아갑니다. 이 순서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자기 반차가 돼서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 역할을 했다 그래. 그래서 이 반차, 이 순서대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면 사람의 혈통이에요. 그러나 그 혈통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죄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짊어져야 할 자기 죄 때문에 일단 고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를 드리면서 영원한, 더 이상 한계가 있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지 않아도 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독교의 진리에서 참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잘 다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멜기세덱의 반찬 들어봤지만 무슨 반찬인지 아니면 세덱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냥 인간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인간의 어떤 한계 있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사역과 그 의복을 보면 너무나 많은 교훈이 있어요. 지금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너무나 부족하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 준비하심을 볼 때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데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기시고 절대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도장을 새긴 것처럼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곧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금으로 사슬을 따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더욱 와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고 젖먹이가 그 자식을 잊지 못함처럼 그렇게 한대요. 신약에서는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 세신 바 된 것처럼 기억하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왜 보석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름을 보석 값진.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보석으로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석은 매우 값진데 저는 보석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한 번도 껴본 적도 없고, 여성분들께서는 보석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보석은요, 그 원석은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고 세공이 잘 되어야 된대요. 잘 깎이고 빛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또 그 태양빛을 받아야 빛이 나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보석. 그래서 이 신자들은요, 연단되어져야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아름답게 깎이시고 연단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보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부르셨는데 사실은 원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깎으실 거예요. 아름답게 빚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음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냐면, 그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보면 독수리가 그냥 자식을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떨어질 쯤 되면 쏜살같이 날아서 독수리 날개로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스파르타식이죠. 그래서 깎으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보시면서 그냥 처음부터 아름다웠던 보석이 아니라 우리는 원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시켜 나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계속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자,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사역은 대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로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짐을 짊어지시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참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함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잠깐 보고 또 베드로전서 말씀 올 텐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의 제일 처음에 했던 말씀이고,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 바로 보물이 되겠다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네. 다 인사하셨나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선별되어서 뽑아놓으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이 사역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적인 기도고 사역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그 이름들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이름들을 적어놓고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 이름을 새긴 것처럼 기도하고, 목회자도 그래야겠지만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목 세태인, 저도 어깨가 무거워요. 여기 찬송아리 여기 이렇게 막 이름들이 막 가슴에 새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청년이 잠깐 모였는데 청년 부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김선영 집사님,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남자들만 있는데 모이라고 한 뭐 모입니까? 뭐 무슨 카톡을 하면 답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 어깨가 무거워도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냥 죄책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겠죠. 여러분 그런 부담감 있으십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신자가 나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저에게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신자들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맡기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제사장 사역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그 지나간 일들을 기억지 않으리. 그리고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오늘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고 또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혹시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잊진 않았는지 참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